미국 TV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죠. 게임도 있고 노래자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ABC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패밀리 퓨드입니다. 네, 패밀리 퓨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족 대항, 가족 대결입니다. 가족들 이렇게 네다섯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퀴즈를 문제를 맞히는 그건데 퀴즈 문제가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 나옵니다. 무슨 단답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답이 나오는 그런 퀴즈 문제를 일상생활 속에서 냅니다. 어떤 퀴즈 문제를 내는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아내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무 노크도 없이 불쑥 화장실에 들어왔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무엇을 집어던질까? 예. 아내가 화장실에서 지금 있는데 남편이 노크하면 뭐 소리라도 지르는데 노크도 없이 불쑥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러면 깜짝 놀란 부인이 주위에 있는 뭘 집어던지게 되는 경우에 무엇을 집어던질까? 무엇을 집어던질 것 같아요? 예, 화장지 따발을 던진다든지 치약을 던진다든지 비누를 던진다든지 머리빗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타올을 던진다든지 던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퀴즈에 나온 가족들에게 묻기 전에 미리 50명이고 100명에게 미리 물어본 거야. 물어보면 100명이든지 50명 가운데 예를 들어서 100명 가운데 화장지를 던질 겁니다라는 사람이 50명이 되면 50점이고 그 다음에 나는 치약을 던질 겁니다. 그 사람이 30명이면 30점이 되고 나는 비누를 던질 겁니다 하면 그게 20명이 되면 20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7, 8개가 나와 있는데 양쪽에서 이제 그걸 맞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응답자가 많은 대답이 화장지를 던질 겁니다. 그거 맞히면 50점을 따고 그래서 그 패밀리가 점수를 많이 따면 이기게 되는 그게 패밀리 퓨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다가 안 좋은 일로 헤어지게 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질문이 얇아져요. 예. 질문이 어떤 질문이 또 있냐면 도둑이 집에 들어왔다. 그럴 때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손에 잡겠는가? 도둑이 집에 들어왔을 때 뭘 가장 손에 먼저 잡겠어요? 야구방. 예? 어떤 사람은 골프채, 어떤 사람은 야구방망이, 어떤 사람은 칼, 어떤 사람 집 사람들 총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총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대답들이 나오죠. 아주 가깝게 지내다가 안 좋은 일로 헤어지게 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들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못되게 굴고 헤어졌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꾸미지 말고. 물어봤더니 어떤 대답들이 나오느냐. 그 사람 병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심리가 이래요. 그 사람 사고 좀 났으면 좋겠어요. 차 사고 같은 거. 그 사람 한 일 실패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 이래요. 예, 이런 거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으로 가난해지면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그런데 안 좋은 일로 가깝게 지내다가 안 좋은 일로 헤어지게 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라고 물었더니 가장 대답이 많이 나온 게 무슨 대답이었는가? 무슨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겠는가? 놀랍게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안 좋은 일로 힘든 일로 고통스러운 일로 상처받는 일로 우리가 헤어졌지만 그 사람에게 행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비록 어려운 일로 헤어졌어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 참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나는 사람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헤어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만남이 계속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비는 기도 해주어야 돼. 행복을 비는 마음 가져야 돼.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또한 그뿐만 아니라 헤어지게 된 사람도, 떠나게 된 사람도, 멀어지게 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을 위해서 행복을 빌어주는, 행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 다음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아닙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가 만나서 만남을 지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을 빌어주고 축복을 해주는 거, 참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그 삶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떠나게 되고 헤어지게 됐다 할지라도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그 상대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도 어떻게 됩니까? 나도 복을 받게 되어야 나도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을 막 빌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지 못하면, 받을 자격이 안 돼서, 받을 그릇이 안 돼서 내가 빌어준 복을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이, 내가 빌어준 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와요. 나에게 옵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것도 나에게 복이 임하는 거지만 그에게 큰 복을 빌어준 것이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복이 다시 나에게로 유턴해가지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니, 이것처럼 여러분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내가 축복을 빌어주고 근데 그분이 그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여러분 나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줄 때 어떻게 빌어줘야 됩니까? 진실하게 빌어줘야 돼. 진실하게 빌어주고 크게 빌어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 내가 다시 돌려받으면 조그맣게 받지 않고 크게 받지 않겠습니까?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라.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나에게 악으로 갚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더니,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 주었더니 그 긴 축복이 그가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왔다. 참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면 남의 행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삶을 살면
내가 또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의 삶은 내 자신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내 이웃도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서로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지만 우리의 삶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중요해요. 예.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예. 나는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사정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정 중에 그러한 상황 중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께서도 지정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신 분, 우리에게 느낌과 감정을 주신 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큰 느낌과 더 큰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남의 행복을 빌어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빌어주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화평하는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이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화목하는 일이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일이고 그리고 베풀며 나눠주는 일이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행복을 비는 일.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먼 사람에게도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헤어지게 된 사람에게도 인연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연이 끊어진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지만 5가지가 있는데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인애와 정직과 공평을 행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긍휼을 행하는 것을 긍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사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그거 이전에 우리의 삶에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긍휼 베푸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멸망받으니까, 그냥 놔두면 여러분 마귀의 자식 되니까, 그냥 놔두면 그의 인생이 파괴되어 버리고 마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저주받고 멸망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무슨 공덕 있었나요? 뭐 자랑할 거 있었나요? 공적이 있었나요? 내놓을 거 있었나요? 아무도 없어도 우리가 무슨 공적을 내놓겠습니까? 내가 공적이라고 내놔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쓸모도 없을지도 몰라요. 아무 공적도 없고 아무 의로움도 없는 우리들, 죄밖에는 없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긍휼을 원하세요. 내가 긍휼을 받지 않았느냐? 너도 긍휼을 베풀라. 너도 긍휼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신뢰해 주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주는 거, 하나님 그것처럼 기뻐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예,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는, 흔들림이 없이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신뢰 흔들리면 안 돼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렇게 신뢰가 흔들리면 하나님 그 신뢰로 여기지 않아요. 변함없이 신뢰하는, 어려워도 신뢰하는, 힘들어도 신뢰하는, 잘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신뢰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 마지막에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회개하는 심령,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누구든지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 회개를 내가 하는구나, 회개할 줄을 아는구나, 내 앞에서 나를 믿고 너의 죄를 회개하니 내가 기쁘게 너를 받겠다, 기쁘게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분이 하나님. 우리가 살다가 잘못할 때 많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잘못,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잘못했어요. 무엇으로 가장 많이 잘못했습니까? 무엇으로 가장 잘못했습니까? 입으로. 무엇으로 또 잘못했습니까? 이 눈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합니까? 그런데 그분 앞에 내 잘못을 그대로 내어놓고 거짓없이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5가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같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이것처럼 여러분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 같이 하세요.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라스베가스 그 콘서트장에 갔다가, 음악 콘서트장에 갔다가 총에 맞아 죽으려고 누가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런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같이 해주시겠다. 얼마나 축복,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후회 없는 삶. 우리가 12월 들었으면 후회하는 일들이 꼭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후회할 일. 저도 후회할 일이 많아요. 후회할 일이 많아요. 진짜 후회할 일을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넘어질까봐, 길로 넘어질까봐 얘기 못해요. 그 중에 하나, 가벼운 거 하나. 제가 어릴 때 저희 딸하고 아들, 어리죠. 4살, 5살, 5살, 4살, 6살 이렇게 됐을 때 디즈니랜드를 데리고 갔어요. 디즈니랜드.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좋습니까? 디즈니랜드. 그 칼리포니아에 있는. 근데 제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데 오후쯤에 화를 냈어요. 거기 좋은 데 가서. 애들은 그냥 계속 거기서 놀고 싶어 하는데 제가 강제로 데리고 온 거 있잖아요. 아직도 후회. 그런 후회뿐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사람,
후회할 거리가 완전히 없는 사람은 복된 사람. 진짜. 후회할 것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적으면 적을수록 복된 사람. 후회거리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예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소한 그들, 모욕하고 조롱한 그들, 침뱉고 얼굴을 후려친 그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런